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여기 이제 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이거 한번 보세요. 이 애굽 땅은 나일강에 의존해서 사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자, 애굽에는 비가 거의 안 와요. 그래서 골프하기 제일 좋은 땅이 애굽 땅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애굽 땅은 나일강이 쫙 흐르고 있으니까 농사 짓고 싶으면은 자기가 발로 걸어가서 이제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물 끌어들여서 얼마든지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은 자력으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는 땅이고 애굽 땅은 강이 땅에 흐르고 있으니까 애굽 땅은 하늘을 쳐다볼 필요가 없는 땅인 거예요. 하늘의 비를 사모할 필요가 없는 땅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땅이 달라요.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은 땅 속으로 쏙 스며드는 땅이기 때문에 비가 땅 속으로 쏙 스며드는 땅이고 그래서 비가 오면은 막 강이 흐르는 것처럼 보여도 그 와디라 그러죠. 와디. 싹 흐르는 것처럼 보여도 잠시 후에는 싹 빨리 들어가 버리고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이 사는 가나안 땅은 땅 자체가 다르게 생겼고 요 땅은 하늘을 쳐다봐야만 하나님을 쳐다봐야만 살 수 있는 땅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살려면은 하나님이 비를 적절하게 내려줘야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비가 은혜의 그림자다. 은혜의 그림자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적절하게 은혜를 내려주셔야만 살 수 있는 땅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하기를 너희들이 너희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말씀을 잘 청종하고 들으면은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 주신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기후체계를 아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기후체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름 내내가 건기입니다. 여름 내내 비가 안 오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9월에서 10월달 되면은 이른 비가 내립니다. 이른 비가 아주 흠뻑 내려서 이 여름 내내 건기니까 땅이 단단하게 딱 굳어버렸는데 이른 비가 흠뻑 내리면은 이스라엘 땅이 어떻게 될까요? 흐물흐물하게 다 바뀌잖아요. 바뀌니까 이제 개간에서 씨를 뿌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겨울 내내가 우기니까 간헐적으로 비가 계속 와주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3, 4월 되면은 늦은 비가 오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햇빛을 짱짱 주시면서 늦은 비를 흠뻑 주셔서 막 결실이 아주 잘 될 수 있도록 늦은 비를 주시고 그 다음에 추수하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이 구원 받을 때도 구원 안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 은혜를 못 받아서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 있는데 이른 비를 받는 것처럼 전도 집회 때 있지 않습니까? 막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거하는 강력한 말씀을 들으면요 마음 부드러워지잖아요. 거기에다가 복음의 씨를 딱 씹으면 싹이 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 주님이 은혜를 쫙 내려주고 또 나중에 때가 되면 은혜를 아주 흠뻑 주시고 이렇게 해서 좋은 결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말 잘 들으면은 애굽 땅은 자기 수단 방법으로 사는 땅인데 사실은
어디가 힘이 더 드냐 하면은 애굽 땅이 더 힘든 땅입니다. 이 땅은요 정말 좋은 땅이에요. 마음만 낮추고 하나님 말만 잘 들으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이런 비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착착 비를 적절하게 쫙 내려주시고, 추수제가 되면 또 복된 장마비를 또 샥 주시고 해가지고 거두어 주시고, 그러니까 세상 좋은 땅이 이 땅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기만 하면은 내가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할 때 적당하게 주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모습인 은혜를.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적절하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든 인생을 연구하든 보면 전부 다 결정적인 키가 개인이 교만했느냐 겸손했느냐, 국가가 교만의 길을 걸어갔느냐 국가가 낮추었느냐, 다 이 잣대로 다 결정되는 거예요. 한 사람 인생의 실패와 성공 잣대는 그가 얼마나 겸손했느냐 그걸 결정되는 거예요. 사울이 왜 인생에서 실패했느냐, 사울 왕이 그는 겸손해서 실패했기 때문에 다 실패하게 된 거예요. 겸손치 않고 교만해졌으니까 불순종하게 되고, 불순종하니까 하고 교만하니까 자기보다 더 잘 돼가는 사람을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을 죽이는데 시간 다 보내게 되고 나중에 억울해지잖아요. 다윗은 왜 성공했느냐? 그는 겸손했기 때문에 성공했으니까. 우리 인생의 실패와 성공도 다 겸손과 교만, 이거로 다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거 잣대로 다 계산이 되는 거예요. 아, 그 사람이 겸손의 길을 걷는다. 그 사람 높아질 거다. 그 사람은 더욱 겸손하게 살아간다. 그 사람은 더 높아질 거다. 그 사람은 더욱 겸손해지고 있다. 그 사람은 더욱 높아질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가 교만해지고 있다. 그건 낮아질 것이다. 더 교만해지고 있네. 더 낮아지겠네. 그 사람은 더욱더 교만해지게 완전히 거꾸로지겠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왜 요한계시록 13장에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첫그레도 그 선자가 제일 먼저 지옥 들어가냐 하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가장 많은 사람 위에 가장 위에 군림했고 가장 교만했으니까 제일 먼저 불못에 들어간다고 요한계시록 9장에 나와 있잖아요. 가장 교만하면 가장 거꾸로지는데 왜 이런 법칙이 있느냐? 배후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겸손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안전장치를 많이 해두신 겁니다. 그게 자비거든요. 왜 하나님이 바울 사도에게 육체에 가시를 주셨을까요? 교만하면 망하는 줄 알기 때문에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옆에 많이 두신 거예요. 성경에서 봅시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심이라. 이러므로 드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바울 사도는 너무나도 큰 계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육체에 가시 주셨어요. 그런 눈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드디어가 대필했잖아요. 마지막에 사인할 때 큰 글씨로 안 보이니까 눈이 너무 약했어요. 몸에 질병들이 있었습니다. 왜 바울 사도를 주님 약하게 하셨냐 하면은 교만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약점을 딱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연약한 것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되니까. 베드로 좀 성급한 사람이죠. 예수님 수제자 베드로.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닭 2번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닭 2번 울기 전에 3번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닭하고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베드로는 수제자입니다. 엄청난 그 예수님 수제자로서 얼마나 많은 그 지혜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는 정말 베드로는 예수님 수제자로서 자기를 자랑할 만한 것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닭이 연결 딱 돼 있으니까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침만 되면 꼭 끼워 하니까 무슨 생각이 납니까? 예수님 3번 부인한 게 생각이 나잖아요. 자랑하려고 하다가 꼭 끼워 하면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 닭하고 연결시켜 놨을까요? 새벽마다 닭이 울 때마다 자기를 낮추게 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자기를 계속 낮추게 되고 그래서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각자에게 나름대로 컴플렉스를 주셨어요. 약점이라는 걸 주셨다 그 말입니다. 왜 주셨느냐?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만하면 망하니까.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은혜입니다. 그런 자기에게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을 낮추는 아주 중요한 기계가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몸에 질병이 겸손케 하는데 작용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님이 일부러 부하지 않게 해줄 수도 있거든요. 주님 떠날까봐 주님 일부러 적당하게 벌게 해주고 바둥바둥하게 벌게 해주시고 갑자기 그게 안 해주시고 그게 혹시라도 너무 잘 되면은 교만할 수 있고 주님과 멀어질까봐 교만해질까봐 주님이 항상 적당한 선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적당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주변에 연약한 것을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케 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무진장 예를 쓰고 있습니다. 교만하면 망하기 때문에 겸손하면 망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인생에 쓰라린 겨울 같은 걸 주시잖아요. 고통도 주시고 인생의 어두운 밤도 주시고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기대고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겸손케 만드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이 말씀인 겁니다. 누가 끝까지 겸손할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배우는 사람이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성경에서 봅니다. 신명기 17장 19절입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나 좌로나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여기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성경을 꾸준히 읽고 묵상하고 꾸준히 배우는 이것이 교만을 막는 제일 중요한 길이 되는 겁니다.